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본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렸던 아덴, 다시 말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덴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신전 바로 밑에 있었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당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하여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참패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덴에서의 기억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로 오는 길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의 내용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만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전도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전도법,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도 나도 달려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저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도도 그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복음을 전하지만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이 전도에 대하여 회의감과 무력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노력이 어떤 방법에만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의 모습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오직 권능, 즉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첨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믿음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경험, 사고방식, 그리고 자신들의 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뉘어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 학력과 권력 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하여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는 부자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하고 평생 자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율법도 당시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가치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시고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고린도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실화와 철학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시 중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도 있었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현대사회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하옵고 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